네, 오늘은 전도와 설교에 관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집에서 죄수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 네. 자,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그 가운데 어 이제 당연히 이제 성령님께서 쓰신 건데 사람을 통해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음, 사람 저자 가운데 인간 저자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보면 원래 다그 유대인들이죠. 근데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예. 누가는 이제 이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누가가 기록한 책이 뭐죠? 당연히 누가복음이니까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있고 또 뭘 기록했죠? 예,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이 두 권의 책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두 권으로 나누어 쓴 게 아니라 한 권으로 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 안으로 점점점 이렇게 전파되었는지를 쓴 거죠. 근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책이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였잖아요.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예, 무한정 길게 쓸 수는 없어요. 예, 두껍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볼륨 1, 볼륨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누가복음이 된 거고 두 번째 게 사도행전이 된 겁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중요한 책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중요한 책을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이 헬라인 누가가 썼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뭐였죠? 원래 자기 직업은 피지시언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어,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의사의 지위가 어떠했는가 좀 찾아보면 오늘날은 의사 그러면 뭐 거의 최고의 이제 최고 상류층이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층의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출신 의사는 최소한 중상층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누가는 히스토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에다가 역사가였으면 중류층 이상이고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어 그야말로 편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예, 왜 크리스찬이 됐을까? 이제 정확한 건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가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누가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결국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고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한계 상황 가운데 인간은 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것이고 누가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전체를 다 찾아보면 누가에 관한 정보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몇 사람의 친구들이 이제 친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동료들이죠. 동행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였죠. 예, 누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누가 동행했는가?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네. 또 누가 동행했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실라가 동행했고 바나바가 같이 갔었고 뭐 디모데도 같이 갔었고 이제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고 우리라고 표현할 때 누가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가 함께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울과 함께 움직이면서 직접 목격한 것을 그가 사도행전에다가 쓴 겁니다. 어, 근데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그 의사라는 이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해주고 케어해주고 정성껏 살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누가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를 어떻게 소개했죠? 보면 예, Luke, the beloved physician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를 했죠. 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그 가이사랴 해안에서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몇 사람의 동료들이 동행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바울이 또 백부장한테 사형을 당할 뻔하고 그걸 다 지켜보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생사를 기록을 했죠.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 재판을 기다립니다. 이제 재판에서 뭐 원래 무슨 형을 그 받을 뻔했죠? 원래 사형을 받을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그 상소를 해서 지금 이제 황제의 재판자 그 재판을 받으려고 왔지만 어쨌든 바울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년을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일도 있지만 재판에 내가 걸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를 당했다. 재판을 지금 받는다. 그래도 2년씩이나 기다린다. 이거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겁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도와준 사람이 누가였어요. 바울과 2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 참 놀라워요. 그 2년 동안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누가는 이제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2년 동안에 누가가 그 곁에 있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바울이 이렇게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2년을 보냅니다. 다행히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됐는데 그게 AD 63년 무렵에 한 3년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도 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로 투옥이 됩니다. 다시 로마로 끌려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게 AD 66년경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7년경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누군가 곁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로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때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브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는 동역을 했었는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 바울을 배신했단 말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역 때문에 떠났는데 누구만 바울 곁에 남았다고요? 예,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 누가는 그때도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바울과 누가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죠. 그 누가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바울을 섬기고 또 돕고 동역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른 문헌에 의하면 믿을 만한 다른 문헌에 의하면 누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도 없이 자녀도 없이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을 아마 좀 닮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4살의 나이까지 성령 충만한 채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중부지방 보이오티아란 곳에서 잠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참 어,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왜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보면 어,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군가가 누가에게 복음을 전한 게 맞나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누가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알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의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란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줄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씨가 심어져서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나무가 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금요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모든 그 양육 프로그램과 또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주고받는 이 일들이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크게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그의 글 중에 가장 끝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사건을 그 전도, 선교라는 차원에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누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의 형제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 그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죄수인데 그것도 사형받을지도 모를 그런 죄수인데 만약에 그냥 어 제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이제 창살 있는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못하죠. 그 로마의 그 감옥은 무시무시합니다. 지하에 보통 있고 캄캄한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바울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죄수인데도 어떤 혜택이 주어졌죠? 어, 16절 앞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라는 표현에서 1인칭 복수에서 여기 누가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혜택이 주어졌죠? 집을 하나 렌트해서 그 집에서 안 나가면 돼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죠. 예.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 되니까 사람들이 집에 바울을 찾아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한가운데서. 예. 그래서 바울은
뭐 당연히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17절을 보시면 유대인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네, 이게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리더들과 바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복음서보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어떻죠? 굉장히 안 좋았죠. 바울이 그 사람들을 싫어한 게 아니라 유대인 리더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누가 바울을 어큐즈한 겁니까? 누가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한 겁니까? 유대인 리더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고소한 거고 그래서 바울이 재판 받으러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어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보면 참 뭐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의 집으로 옵니다. 약속을 잡고 약속한 날에 바울을 찾아와요.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했죠? 뭘 했다 그랬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한 몇 시간 동안 했다 그랬죠?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뭐 쉬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강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읽겠습니다. 24, 5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게 문맥을 보면요. 아주 소수만 좀 관심을 갖고 믿으려고 했고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특히 유대인 리더들 좀 골수 유대인들의 반응은 주로 이래요. 참 안타깝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좀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끝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바울의 이 말이 그러면 이런 뜻인가요? 내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합니까? 끝까지 거부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다.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선포인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는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건 이사야서나 뭐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게도 가겠다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당신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거죠. 그렇다고 유대인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키 버스 요절입니다. 중요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2년 동안을
그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2년 동안을 온전히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all who came to him 할 때 all 이 모든 사람의 그럼 이방인 로마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 속에는 유대인도 있었을까요? 예, 둘 다 있습니다. 예. 이제 유대인에게도 문을 열었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31절로 끝납니다. 앞에 사건 길게 설명한 것은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뭐 바울의 말을 듣더니 대부분 거절하고 떠났다는 그 사건을 길게 설명해 놓고 어 일종의 에필로그 비슷하게 30절과 31절을 쓰고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두꺼운 책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어떤 이런 책이 이런 식으로 끝났다. 이게 좀 여러분 야, 참 멋있다. 뭔가 좀 후련하다. 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아쉽다. 이게 뭐지? 왜 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느 쪽인가요? 예. 이게 우리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 뭐 굉장히 이상하죠. 뭔가 좀 어, 그동안 좀 이렇게 갈등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좀뭐 진부한 게 있더라도 끝에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뭔가 한번 부흥이 쾅 하면 일어나고 멋있게 아주 그냥 복음이 아주 힘차게 전파되면서 뭔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고 멋있게 끝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원하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시시하게 끝나죠? 어, 죄수 바울이 하필이면 또 죄수의 지금 신분이에요. 죄수가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렌트한 집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로 끝납니다. 그 결과도 얘기 안 해줘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것을 잘 소화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날까? 자, 첫째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마음 먹고 친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예수님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오케이 나 예수 믿을게 한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첫 마디에 잘 없죠. 뭐 그게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뭐 동료이거나 간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잘 좀 잘해주다가 복음을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꼭 해야겠냐? 뭐 이런 싸늘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 얘기하거나 교회 오라고 초청했을 때 거절당한다고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복음 전도자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최근에 뭐 20세기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던 미국 목사님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예. 그분만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몇 번 정도 들으면 영접하는지 아십니까?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중에 평균 그 사람들이 몇 번 정도 들었을 때 오케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마음을 여는지 아세요, 혹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몇 번 정도일까요? 세 번? 굉장히 긍정으로 충만하시네요. 세 번. 예, 몇 번 정도인가요? 40번이에요, 40번. 예, 그렇게 탁월한 전도자인 빌리그레한 목사님도 40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40번 들어야 마음을 연다고 해요. 40번 도전 안 해보셨으면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저 이제 웨슬리 교회라는 곳에 그 NDG의 지하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교회 개척 초기였는데 한 2세 청년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 그 청년은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여러 이유로 부모님이 그 한 나이가 한 19, 20좀 되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때 어, 속으로 제가 좀 걱정이 많았어요. 저 친구가 과연 이 교회에 적응을 할까? 복음의 마음을 열까? 그런 마음이 걱정이 컸죠. 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 놀기 좋아하고 뭐 성경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말도 잘 안 통하고 이제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배를 꾸준히 왔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잘 영접을 해줬고 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참 사람을 잘못 봤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그 청년을 봤을 때는 야, 참 힘들겠다. 어, 저 친구가 뭐가 아쉬워서 복음을 영접할까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너무 그냥 뭐 다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영어 뭐 잘하고 여기서 뭐 충분히 자기 학교 잘 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편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복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가 영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제 친구가 되어줬고 또 우리 몇 가정 집사님들 몇 가정과 이런 좀 가정들이 사랑으로 많이 섬겨줬어요. 그 형제를.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형제가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눈물로 반증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예. 그 후에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몬트리올은 떠났어요. 근데 참 제가 그때 어,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그렇게 나는 인간적으로 참 저 친구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참 이렇게 정말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참 적극적으로 복음도 막 주지 못하고 했는데 주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셔서 어,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 결국 그 사람 속에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 갈급함이 있고 정말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더라고요. 예. 아직도 이제 그 형제를 생각하면 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실 이제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누구라고 아마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뭐가 복음이 필요할까?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10번이나 전도했는데 저렇게 무관심하다. 저 친구는 안 되겠다. 아니면 내 남편은 안 되겠다. 내 아내는 안 되겠다. 내 부모님은 안 되겠다. 내 자녀는 안 되겠다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아직 40번 안 해보셨잖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끝났을까? 사도행전이 왜 이런 식으로 끝날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 자,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하죠? 이때만 해도 지금 1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외치면서 로마의 문화는 화려했습니다. 군사력은 강했죠. 어, 그 강력하고 크고 위대한 제국 로마의 한 죄수가 그것도 셋집에서 자기 찾아오는 사람하고 뭔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의 행동이. 바울의 행동은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꿔 너무나 느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뭔가 이렇게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한번 뒤집으려면 뭔가 좀 더 조직적으로 뭐 큰 일을 좀 일으켜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바울이 혼자 셋집에서 지금 뭐 아무도 그 바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지금 요약할 수 있죠? 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웰컴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웰컴하고 그다음 뭐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웰컴하고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이 너무 느려 보이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로마 제국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로마 제국을 뭐 어떻게 뒤집겠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의 파워가 이겼습니까?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물론 유적은 남아있죠.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수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때가 되니까요.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행동, 이 느려 보이고 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팡파레를 울리고 뭔가 그렇게 큰 규모로 뭔가 조직을 잘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이런 일, 그냥 겸손하게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시작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예언이죠. 어떤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이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어떤 명령이죠? You will be my witnesses. You will be my witnesses.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사람들을 웰컴하고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이면서 동시에 어떤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것이지만 이건 국경을 넘어갈 거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고 땅 끝까지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00년이 지나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물론 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또 주부는 가정에서 또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키우고 여러 일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죠? 누가 되어야 되죠? You will be my witnesses.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자, 집에서 아이들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치죠? 교회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칩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면 누가 가르쳐야 되죠? 아내가 가르쳐 줘야 되죠. 큐티한 걸 나눈다든지 뭔가 성경을 같이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또 청소년 청년부에서도 와서 교사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전도 모임 하잖아요. 알파코스와 같은 그런 전도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쪽으로 더 열심을 가져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증인이 되는 것이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